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3면입니다. 신약 53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계신 충만하신 주님의 기쁨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사람 옆뒷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신문사나 방송사에서요, 이 일반 국민들에게 속히 알려야 할 뉴스가 나오는데 혹시 어떤 뉴스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막 드라마 보다가 뭐 하다가 갑자기 화면 바꾸면서 뭐뭐 뉴스 나오잖아요. 뭐 속보 뉴스? 긴급 뉴스라고 하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하면서 긴급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알다시피 이 서론이 정말 중요한 건데, 혹시 그 박경리 작가가 쓴 이 토지, 그 책을 보면요, 서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멸되어지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점점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생은, 삶은 살면 살수록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하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문장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첫 여덟 구절 역시 마가복음 전체를 이야기하는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어느 학자는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위대한 서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한 구절을 보면요,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마가복음은요, 아주 간결하고도요, 선포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복음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자, 원문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리고 유는 좋다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얼마나 좋은 일인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란 우리가 늘 듣는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부한 진무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아, 나 교회 생활 오래 했다. 복음 안다. 또 복음 얘기냐? 아, 나 모태신앙이다. 난 옛날부터 많이 들어서 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1000번, 10,000번 들어도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도요, 그 복음이 내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시나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복음 때문에 감격을 누리고 계시나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자가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복음은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답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은요, 정말 우리 인생 살아가는 현장에 중요한 질문들인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요, 수많은 군중을 등에 야유와 조롱, 핍박 속에, 불 속에 던져집니다. 사자의 밥이 찢겨지던 그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마가복음에 쓰여졌던 그 당시에 로마에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실존적인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믿지 않는 자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생명을 바쳐 섬기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과 핍박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언제까지 놔두십니까? 이 질문 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생명을 바쳐도 내가 이분을 섬기고 따라도 되는 건가? 이 질문에 마가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문제는요, 그들의 삶의 방향과 행동,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부정하고 세상의 것을 얻을 거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다 잃더라도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 만큼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따라야 되는 건가? 이 중요한 결정의 판단의 경과가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였어요. 이들에게 그가 누군가?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자, 영접기도 하셨습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거지만요, 여러분, 우리 이 당시의 고백이랑 우리 고백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북한에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었습니다.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꺼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밥이 돼도 불타 죽어도 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겁니다. 생명을 간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한 결단의 기로에 섰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선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책임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민과 문제가 끊임없이 있는 걸까요? 너무 힘들 때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의문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울한 마음 가운데 멀리서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지만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 사입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고통 중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셨고요. 하나님은 그 애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고통의 근본,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워요. 이 인생에 아무리 먹고 잘 사고 문제보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먹어도 근심합니다. 잘 살아도 두려워합니다. 정말 인생이 풀리는 것 같을지라도 또 한계를 부딪힙니다. 왜일까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가진 걸 빼앗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천국과 지옥에 분명히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죄 해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간암으로 시커먼 얼굴을 화장해서 건강한 것처럼 만들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시커먼 얼굴의 원인은 암을 수술하시는 분이세요. 암을 수술하시는 후에 서서히 회복되도록 다시 한번 건강을 찾도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라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후에 인간의 다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찾아올 수 있게 하시는 왕이나 대통령이 어디 있을까요? 나라 정체 이런 게 나 마음에 안 들다. 대통령 때 전화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제가 아파요. 그러면 대통령님이 그 화원을 보내줍니까? 누구누구니 고생하시네요.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럼 국정이 안 돌아가겠죠.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나 왕이나 나의 삶, 나의 고민, 인생의 여정에 간섭하는 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누구든지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은혜의 보좌 나와서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력을 거의 다 잃었대요. 이른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육적인 시력을 잃었으나 영적인 시력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친구들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마시고 놀자 이 재미였지만 그걸 뛰어넘어서요. 저 친구의 인생이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아픔이 끊이지 않을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 하나님의 눈이 시대니까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그 인생에 예수가 필요한 거구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앞날 고통, 문제, 삶이 바뀌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시야가 오잖아요. 우리 가정을 보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자꾸만 상처와 아픔이 끊어지진 않는 걸까? 왜 폭행과 아픔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으로 사람 쉽게 바뀌는 걸 보셨나요? 인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바뀌어야죠. 도덕 수업 다 받았잖아요. 윤리 수업 다 받았잖아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건 우리의 생각, 우리 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참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 죄를 향해 가는지, 바뀌지 않는지 참 희한합니다. 남이 불행해요, 고통하면 잘됐다 하면서 속시하는 이런 기질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스스로 계획했던 게 살 수 없는 연약한 건지 한계를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이에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가끔 이런저런 상담을 듣습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어떻게 보면 성실과 책임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희한합니다. 다른 건 안 드리는데 신앙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가거나 사람들의 피해가면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고발이라고 다니엘서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직장생활 성실과 책임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제대로 가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나로 인해 조롱과 핍박을 받을 거라고요. 성경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대로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율법적으로 판단,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은혜, 생명, 변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진짜 복음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독사의 자신한 정죄를 받았습니까? 손가락으로 판단만 해요. 판단만 해요.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이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안아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서도 나의 눈물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 신명기 8장 16절이에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 받을수록 낮아지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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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부족한 모습이 보여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통의 십자가 후에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 순간의 고통의 영광에 들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다스린다, 생각 마음을 주께 해로항한다,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선생님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슈바이처는 의사요, 신학자요, 선교사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잖아요. 근데 이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대요. 그냥 뭐냐면 예수님을 착각한 유대인 묵시가 예언자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으면 세상이 온다 하고 죽었는데 새 세상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착각한 묵시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각은 뭐예요? 정말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힘이 있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나를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습니까? 아니면 내 뜻에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맞추려고 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니까 그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이 미쳤다. 미쳤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한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인정하지는 않아요. 신성 모독죄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머리는 컸지 그 안에 예수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건 뭐예요? 정죄 판단밖에 없었던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재판하던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니라. 그때 이 제사장이 뭐예요? 가슴을 막 찢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냐고, 서형에 취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 이거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구원과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요, 판단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담대하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언하게 됐냐? 이겁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통역관이에요. 마가는 베드로가 아람어로 복음을 전하면요, 헬라어로 통역해 줬던 인물이에요. 마가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왕인 걸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구나. 우리가 구약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이미 오셨던 거구나.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셨구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게 너무나 좋은 소식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음의 톱기사로 1장 1절 서두로 잡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구나. 만왕의 왕이구나. 이걸 주장하면요, 신성 모독죄로 잡혀가는 죽을 줄 아는 상에서도요, 마가는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오시면요,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 세상에 보면 그래. 물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예의를 지키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는요, 담대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전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성경 그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사람을 의식하면요, 정말 우리는요, 사람 눈치 보느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 이 땅이 없어질 이것에 한계 있는 이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잡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단히 선포한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요, 우리 삶 해결됩니다.
영원토록 생명 안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가는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들, 즉 네로의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마가가 던지는 삶의 해법, 답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법을 알려주는데 그 법이 뭐예요? 1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마가의 대답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 끝까지 믿음 지키면 내가 걸어가도 되는 거예요? 답 좀 주세요 하니까 그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대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 고난 받아야 되죠? 꼭 이렇게 조롱받으며 핍박받으면서 걸어야 됩니까? 결국 예수님 때문에 비방과 조롱을 받지만 이거 견딜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는 이 대안문이요. 그 대답에 딱 하나예요. 복음,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이거밖에 선포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세술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알아서 잘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하면 돼. 이걸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피해가는 요령을 말하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답, 예수 이름 충분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에게 다른 위로를 전하지 아니하고요,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이 그들의 위로가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침침한 지하 무덤, 이 카타콤에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지하 생활을 해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누리지 못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바보 소리를 들어요. 그래도 껌껌한 지하에서 내가 예수만 섬길 수 있다면, 예수만 함께했다면,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는요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예수만 섬길 수 있다면요 3대가 멸절됩니다. 잡히면 죽어요. 3대의 가정이 몰살당합니다. 그래도 진정한 자유가 기쁨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은 자의 진정한 축복이자 행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기죽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담대히 걸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아니야. 예수가 나에게 행복이야. 이걸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 있는 영적 상황은 동일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요, 그전에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복음 외에는요 세상의 물결,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할 기회는요 나도 안 바뀌고요 세상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예요. 에밀 까이에 이름입니다. 에밀 까이에 철학 교수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나를 이해하는 책이라는 논문을 쓰셨어요. 그는 대학생 시절에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하면서 불가지론자였어요. 신학교를 다녔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대요. 그런데 그가 제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군생활을 하면서 충격적인 일을 당합니다. 그 친구가 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뭐 하면서. 이거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총을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이 죽음은 나중에 노인돼서 죽는 거라고 들은 걸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 죽음은 나이의 상관이었구나. 너무나 큰 충격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죽으니까 그동안 철학,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될까, 세상에서 답을 찾렸던 엄청난 지식이 있었거든요.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해결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철학이 뭐지?
분명히 이성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죽음 앞에서 아무 얘기가, 아무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총을 맞아 죽어가는 그 친구를 볼 뿐 아니라 자신도 총상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입었는데 그럴수록 이 갈급함을 채기 위해서 철학적인 책을 더 많이 봤대요. 그래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 좋은 말, 의미가 있는 말, 모든 말을 다 찾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책들 읽던 중에 자신의 상황을 말해준 그 구절이 있다면, 문단이 있다면요, 이 가죽책에다가 딱 놓고 주머니에 놓고 다녔대요. 그래서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요. 그 책이 분명히 공포와 고민으로부터 마침내 해방을 줄 거다 기대하면서 그 자료를 다 모았던 거죠. 어느 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슬펐대요. 그래서 정원의 마루에 앉아서 자신이 모아둔 이 보배로운 인용 문집을 읽기 시작했는데 더 답답했대요. 더 실망했대요. 아니, 세상에서 좋다는 철학자들이 말했던 모든 말을 읽어봐도 현실의 고민과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뭘까?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투자했는데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산책하면서 돌아오면서 목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들고 왔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복음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거든요. 고민했던 거, 답답한 게 풀리기 시작했대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복음서들을 보고 있는데 복음서들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그분이 내게 생생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이 책이야말로 바로 나를 이해하는 책입니다. 그는 이 복음서 하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자신을 정확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구나, 유일한 구원자이구나,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한번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버릴게요. 한번 진실하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인생의 왕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가족, 우리 교회,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소식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복음이십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몸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보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요, 온몸에서 뭔가 빛이 나고 그 말씀이 막 천둥치는 소리 같이 손짓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천사 같은 것을 기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대에 같이 먹고 동행하면서도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 긴가민가 했다가 말았던 거예요. 근데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결정적인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부활이요. 죽으셨는데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막혔던 굴이 열리고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명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간이 아니셨구나 제대로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바뀌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보니까 바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무서워서 다 도망했던 자들이 목에 칼을 들고요, 토부를 쓸려가도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구나,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으면 죄의 문제에서, 인생의 고통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12사도들은요 다 순교를 목에 칼이 들어도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당당하게요. 제자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들,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권력이어야 돼요. 나를 잘 되게 하셔야 되고, 나를 형통하게 하셔야 되고, 나를 막 해야 되고.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인간으로 오셨던 하나님은요, 완전히 신이자 완전히 인간, 겸손하셨고요,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뭐예요? 인간의 죄 문제였습니다. 언제나 고쳐주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 죄가 사여졌노라. 왜요? 육신의 질병보다 이 영적인 이 문제가 해결돼야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조금 잘 살거나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높으냐 낮아가 아니에요. 죄에 빠지라는 것은, 이 죄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말로 인간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인간이 죄에서 놓여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인간의 문제는 거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사도 요한이 이걸 정확히 끌지 말고요, 자, 그의 고백이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현장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거, 경제적인 거, 앞으로 이게 생각할수록 힘이 들어요.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어떻게 될 줄 모른대요. 정말 이런 걸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이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 안 하면 와가 나와요? 아니면 한숨이 나옵니까? 한숨이 푹 나오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려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죄송합니다, 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힘들 것이며, 모든 게 뭐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냥 허무만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병든 상태에서 일을 한다면 뭘 하든 간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인간도 깊은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게 병이 뭐냐? 죄의 병이고요, 불신의 병이에요. 불신의 병.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신이요. 하나님 일하실까? 역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떠하시냐?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다 불신이 들어옵니다. 불신이 들어와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복음, 똑같은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불신이 오면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들리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있는 어둠, 뭐예요?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이잖아요. 희한합니다. 길이 보여요. 복음이 오잖아요. 미워했던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달리 보입니다. 내가 더 기도해줘야지.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못해 하는데,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토스가 돼요. 자유를 누립니다. 이거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AD 64년 인류 역사 가운데 유명한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로마의 대여자 사건입니다. 아주 세계사에 나타난 커다란 사건이었죠. 당시 로마의 10개 지역 가운데 3곳이 완전히 소멸정대로 큰 화재가 일어나요. 서울로 말하자면 세계 구가 완전히 불바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이 정신찬란하게 시달리던 네로 왕자라는 소문이 로마에 막 퍼지기 시작해요.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자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거 민심이 흉흉해지면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염려를 끼쳐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며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거짓 희생양을 찾아요. 그게 누구냐? 얌전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희생을 삼아요. 그리고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를 잡아 원형 경계장을 놓고 짐승에 파괴됩니다. 톱으로 몸을 자르고 불로 태우는 등 무시무시한 고문과 악행을 자행해버려요. 참혹한 환란 속에서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이 절망이 자리 잡히기 시작해요. 끝이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우리 이렇게 죽는구나. 희망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도 되는 걸까? 끝까지 지금 믿음 지키는 게 맞는 걸까? 도대체 그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야? 이 탄식만 가득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상황에 있어서도 정말 끝까지 내가 예수 이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께 맡겨도 되는 걸까?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는 인생에 이런 게 나오면 누구든지 탄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 사로잡혔쯤 조그만 소축제에 대한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갑니다.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줬던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예요? 그럼 살아계셔. 죽을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셔. 그리고 좀 이따가 뭐가 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끝까지 인내하라. 주님이 보고 계신다. 마가복음은요, AD 65년에 벌써 AD 70년 사이에 기록된 책으로 당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리스도에게 희망할 계기를 제시하는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의 책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향하심, 그분의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의 삶을 꾸립니다. 근데 시간이 나오면 다 후회해요. 희한하죠? 아니, 이 행복을 찾고 행복을 원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가짜 진리가 행복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답은요, 복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육체뿐, 인생뿐 아니라 영혼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그분께 나아가야 우리의 인생에 묶였던 건 풀리지 않는 만 가지 문제라도 예수의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요, 내 심령간에 퍼지잖아요. 바뀌어요. 생각 바뀌어요. 마음 바뀌어요. 삶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뀐 자가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그 복음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해서 그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 보면 아이고 못 살아 왜 그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지만 복음으로 오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러나요? 내가 너 보면 못 산다. 내가 보면 못 사. 이럴까요? 아니요. 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이 사랑을 받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넌 축복이야. 복덩어리가 될 거야. 오늘도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 줄 거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넌 축복덩어리야.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 말, 언어가 파기장이 정말 커요. 저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오거나 토요일 날 오면 참 우리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모양 정말로 귀하게 섬기더라고요. 그러면 잘하고 있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달라요.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일을 이 모양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러면 할렐루야 더 열심히 할게요. 이 말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정에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왜 안 될까? 어렵지 않아요. 그 예수님 누리고 계시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 우리도 똑같이 힘들고 아파하고 무너지고 얼마든지 부정적인 생각 가지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됩니다. 능력을 줍니다. 생각, 마음, 삶, 나를 먼저 고치세요. 이 은혜가 있으니까 아픔과 고통의 현실에 있을지라도 계속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이 보여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더 역사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베드로의 복음이 되었고요, 베드로의 복음이 마가의 복음이 되은 것처럼 이 마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붙잡고요, 믿으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래요.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나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영향력이 흘러가는데 뭐가 흘러가죠? 가시, 불만, 불평, 짜증, 왕짜증, 짜장면 다 나가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복음이 오면요, 나에게 위로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된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멋진 계획을 이뤄준다. 여러분, 성공한 CEO들의 특징을 보면요, 언제나 긍정의 언어를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세상의 말도 그렇게 영향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완전한 복음이자 완전한 구원이자 그 세상 어디에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영향 있는 복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후에 우리가 해피브릿지를 하는데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준 거 고맙지만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사라고 했지만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전략대로 됩니다. 우리만의 축제, 그냥 놀고 먹고 마시는 이런 분위기처럼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 준비했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만지는 거죠. 영혼을 안 만지면요, 영혼이 터치가 안 되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섬김들에게 가장 먼저 늘 강요하는 게 뭡니까? 먼저 기도하라고요. 기도 없이는 이런 능력이 안 나갑니다. 네. 아무리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강할지라도 기도하는 자, 예수님을 나간 자, 천국이 임해요. 천국이 임해요. 여러분들한테 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일터를 위해 가서 축복 기도를 하냐면요, 그 안에 얼마나 부정, 불평, 원망이 많습니까? 얼마나 막 상사들 뒷얘기하고 사람 뒷얘기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방법이 있어요. 침묵을 지키십시오.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로 인해 천국이 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이렇게 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모든 것들은요, 마음 상하게 하고 생각 나쁘게 하고 안 된다고는요, 어둠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희합니다. 나부터 바뀌어요. 나부터 바뀌면요, 상대방에게, 만난 자들에게,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움, 어려움, 풀리지 않는 거, 예수 이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요, 딴 걸 안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멋지게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행복의 답, 예수를 다시 한번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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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자, 구원의